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운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따진다면 이 본문은 7장 1절부터 3절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낙성식을 먼저 하지 않고 이제 뒤에 다른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상들과 레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본문처럼 또 우리가 보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뻐하는 산호가 찬양이 멀리까지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고 우리에도 그런 기쁨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벽은 이때는 성전은 미리 지어졌지만 아직도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도록 성벽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됐겠습니까? 여전히 황폐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케 하고 서로 안에서 내분이 생기게 하고 내통하는 것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 성벽을 그렇게 고생해서 지었으면 당연히 먼저 낙성식을 하면서 그 고생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가였던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해다가 우리 부흥회부터 합시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율법을 설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말씀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메시아도 서 있는 것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절기, 초막절 절기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그들이 스스로 또 모였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죄를 뒤집고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때도 몇 시간 동안 율법을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야 느헤미야가 이 낙성식을 올려드린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보시면 찬송하는 것이 8번이나 언급되어 있고 감사하는 대목이 6번 나오고 기뻐하는 대목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악기에 대한 언급도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낙성식을 했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걸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축제적인 준비하는 것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27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다 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바깥에서도 성 바깥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 하여금 음악을 담당하겠다는 거죠. 악기도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불러드렸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2시대를 다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 낙성식을 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찬송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구 같은 여러 종류의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정확히 오늘날이 그 어떤 악기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했던 대로 모든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와 찬송도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악기가 준비되고 찬양도 준비가 되고 레위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30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린 제물을 보시면 당연히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주님들 주일에 옵니다. 그렇죠? 미리 일어나서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을 씻는 것, 그렇게 준비하고 오는 사람과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서 겨우 대충 세수만 하고 오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갈 때,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단장하죠. 그렇죠? 몸도 마음도 옷도 다 정돈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늦게 갑니까? 아니죠. 절대로 늦게 갈 이유가 없죠. 미리 가서 다 긴장하면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중앙무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마음까지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 준비했고 제사장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총체적인 예배하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봉헌식, 낙성식에 하는 예배에도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부분으로, 두 부류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출발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갑니다. 한쪽은 느헤미야가 리더가 있고 한쪽은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문들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아주 이 낙성식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갔던 사람들 당연히 레위 사람들, 요즘 얘기하면 찬양팀, 콰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배 절차가. 그죠? 그냥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 드리고 거기서 제물 드리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모여서 양쪽으로 나눠 돌고 뭐 걸어가고 왜 합니까? 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를 기억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이 건물 지었습니다. 성벽 다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성전, 성벽,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 데디케이션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걸어갈 때 감격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감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주변에 반대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앞에서 봤던 4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써 지어봐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롱했던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닌지 감격이 컸다는 거죠. 힘을 합해서 모든 아픔들을 어려내고 이뤘다. 불신앙한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것을 이루지 않냐라고 자랑도 하면서 마음의 감격도 기쁨도 누리면서 다시 걸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절차였습니다. 세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얼마나 크든지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 바깥에 있는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까지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과 애들도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민들이 다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린 거죠. 이 성경 말씀 보시면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 경우가 앞에 두 번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4절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거의 패배가 짙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단이 뭔가, 우리가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곳까지, 에베네셀까지 옮겨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에베네셀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군들에게 다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은 패했습니다. 법궤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죠?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있다고 승리하고 없으면 패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번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1세기 전에 바벨론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가 돌아오죠.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를 하다가 선지자 부름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그 성전의 기초돌을 놓을 때 과거의 솔로몬의 큰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 기초 놓는 걸 보고 펑펑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쁨이 함께 섞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은 순전한 기쁨으로,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다 지어지고 이제 완성됐다라는 그런 큰 기쁨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멀리까지 퍼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얘들보다가 5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봤지만은 다윗이 한 규례대로 모든 절차를 따라했다. 찬송이든 성가대를 나누든 아니면 악기를 하든 그 모든 것이 다윗 때 정해진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가 있는 동안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나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노래들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입니다. 전혀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찬양하면서 이런 곡들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인원들 조직했어. 요즘에 콰이어, 성가대도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규례대로 이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다윗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곡도 만들었고 악기도 만들어서 그렇고 찬양팀도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것이 이 다윗 때 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윗이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법궤를 뺏어갔다가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이 가보니까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각나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오자마자 다윗성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머물렀다가 또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죽는 사건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지나다가 결국은 다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율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가 보니까 하나님 주신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끌고 만드는 것이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만 됩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광야 40년 지날 때마다 해체하고 조립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한번 거울 삼아서 이 제사장이 매개하고 들어오면서 왔다는 것이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까지 부르며 왔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배가 다 나오도록 저렇게 춤을 춰. 그랬다가 결국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심이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기쁨으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할 수만 있으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중심이죠.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즐거움이 더 있고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찬양도 들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악기 다루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 또 98절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장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시면 내생물과 24장로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새 노래로 세세토록 계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 찬양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반드시 신곡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것을 전인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찬양이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받는 은혜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 노래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불러야만 될 수 있는 거죠.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전통적인 성가대든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찬양팀이든 당연히 연습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노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어려운 것들은 몇 주간 연습해서 한국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없이 들음 없이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계속 그런 찬양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도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금방 한번 들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음악성이 뛰어나다면 따라 할 수 있는 건 간단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때로 어떤 데 처음 듣는 곡인데 그냥 은혜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흥분합니다. 가사를 잘 몰라요. 근데 어딘가를 따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악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성가대나 찬양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와 부녀자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다고, 애들도 들어있다고 되죠. 애들도 즐거운 분위기를 알겠죠. 그죠? 축제의 분위기를 압니다. 그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찬양이든 악기든 전문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면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아닙니다.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쇼입니까? 잘못해서 그냥 보다가 보면 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쇼 보러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평상시에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그죠? 거기 보시면 음악 많이 나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찬송가 쳐도 나오고 CCM 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 듣는 것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따로 한국식 된 것도 있지만 시리즈로 엮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 그걸 틀어놔 보십시오.
어떻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을 음악을 붙여서 자기도 노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리 보내는 것도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기 때문에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야, 나는 언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언제 찬송을 아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빨리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좋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에서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도 있었죠. 그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결단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이 10장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그냥 황폐하게 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쓸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고 그들의 성전에 번제물을 드릴 나무를 그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켜서 그것의 곡관을 지키는 것,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 헌신한 것이 이 봉헌식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11조를 드렸는가? 44절 말씀 보니까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들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 곡관을 버리지 않고 꽉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를 열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차이나에 처음으로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가 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의 후원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선교에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당연히 드리지만 그 예물만 드려서 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 먼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서 8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먼저 자기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 크고 작다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일이 그거죠. 내가 항상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잘 있을 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걸 원하십니다. 바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뭐 큰일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물질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한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찬양.
이 음악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만국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사 내용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장단 맞추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음악의 힘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됩니다.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기쁨이 있다. 아직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다. 마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기쁨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합니다. 그죠? 그 보면 옆에 사람들 압니다. 노래 부르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이죠. 그죠? 삶에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유행가보다는 하나님 향한 찬양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런 게 빠져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찬양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TV가 없기 때문에 뭐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요즘 한국 K-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듣는 게 있죠. 그렇죠? 뭐 BTS도 그렇고 요즘은 뭡니까? 캐더린입니까? 캐대한 영어 제목으로 보니까 K-pop Demon Monster라는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합니다. 빌보드를 휩쓸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엄청 잘해요. 애들이 지금 어디 가든지가 다 따라 부르고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노래 좋아해서 치고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주님 믿었으면 은혜 됐으니까 은혜에 대한 찬양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뭐 딴따라 좀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믿고 나서는 그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때로는 몇 시간씩 부른 것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찬양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한 잔 마시고 부르는 세상적인 가사 우리가 감정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 한국의 한때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자기도 노래 불렀지만 그게 다 성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데 듣다 보면 그 가운데 어느 것들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야 너 18번이 있냐 그랬는데 18번 찬성가로 하나씩 CCM이든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빼지 마시고 18번 하나 불러보십시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악 하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치라 하더라도요,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 드리면 나아집니다. 그죠? 꼭 크게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준다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흥얼흥얼시킬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시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separation,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뭐든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남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렇게 나올 때 먼저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나의 마음속에 보면 아직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심플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심플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려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이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쥐고 있어요. 자기도 안 쓰면서 남에게 주는 것도 아깝고 그냥 쥐고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남으니까 야 오늘 뭐 할까? 그러면 유혹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평상시 같이 전쟁터에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거기서 노숙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아있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지붕 위에 어슬어슬 올라갔다가 보다가 거기서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쉽게 과거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찬양과 먼저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낙성식과 같은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기뻐서 주변 사람들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가 멀리까지 퍼졌더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세상에 살면서 찬양을 드리며 선행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자신을 구별하는 다시 믿음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